시편 말씀인데요. 1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 아침은 기도에 감사라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과 교통이요. 참 기도는 감사하다. 아마 기도할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참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기도가 감사한가? 오늘 말씀 중에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돼요. 그죠? 기도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고 자꾸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지요. 오늘 성경의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하지요. 야, 기도는 감사구나. 참 감사한 기도구나. 시편 34편 8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보잖아요. 더 맛있어, 더 깊어 맛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쏟으시다니 그런 것이 자꾸 느껴져요. 그런 것이 점점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또 쌓이고 쌓여요. 이렇게 기도할수록 감사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성경 보면 막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세를 또 거역을 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갖고 또 괴롭고 또 위험한 일이 또 닥치고. 모세는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가 제일 중심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부지런히 하고 그 후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빛이 나니까. 그래서 얼굴을 항상 가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왜 빛이 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다 깊어졌으리라고 생각해. 얼굴에서 빛이 그래서 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맛보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축복이 날로 날로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 중에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참 그 부분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제가 제일 깊이 느낀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감미로움이에요. 감미롭다는 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감미롭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귀고 말씀드리고 그럴수록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쏟으시는 것을 느껴. 그래서 감미롭단 말이에요. 감미로워. 참.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감사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또 힘들 때도 있지만은 참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느냐. 다윗도 가만히 성경 말씀 써놓은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 단어가 저는 생각할 때 기이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기이하단 말이에요. 기이해. 어떻게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여간 기이해요. 기이해. 이 부분 이걸 많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날이 갈수록 더 경험이 쌓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참 기도가 감사하다. 자, 기도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사명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가장 큰 사명, 인류를 살리는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힘과 우리 어떤 재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대고 또 간구하고 몸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내게 준 그 몫이 점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예수님은 자기 민족도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민족의 짐을 자기가 막 짊어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해도 거역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솔개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못 박아서 죽이고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AD 70년에 로마가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고 다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자기 사명이었죠. 우리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짊어지어 준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항상 선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선교, 가족 복음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지역 복음화. 어떻게 내가 사는 아파트를 복음화할 거, 내 이 동네를 복음화할 거, 이게 지역 복음화예요. 더 나아가 어쩝니까? 나라 복음화. 이 민족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 이제 세계 복음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지금도 수단이라는 나라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파키스탄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금 수천 명씩 죽이고 있어. 이 세상을 어찌할꼬. 사명,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의 사명의 그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골육 친척이 구원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랄지, 또 잠시간이라도 이렇게 만남이랄지, 이런 걸 가만히 그저 스쳐가고 그냥 서로 그냥 비껴가고 그러는 관계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과의 만남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고? 그걸 우리가 늘 새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가 감사하냐, 우리가 기도에 감사를 가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참 감사하다, 기도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열심히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누구, 이렇게.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그 사람의 피로가 생각이 나요, 얼른. 그죠? 그 사람이 아프다.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럼 뭐 필요하지? 막 이런 생각이, 필요성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가 뭐 필요할까 하고 내 마음을 같이 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그 가르쳤던 장애인 청년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서울 가서 지금 바등거리면서 적응을 해. 이제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서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장애인이니까. 근데 이제 또 직장을 가져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이건 떠돌이맹기로 또 가서 또 적응하다가 또 퇴짜 맞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한테다가 이제 하소연을 해, 전화로 이제.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무겁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노인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그 직장이 노인 유치원이래. 그래 가서 이제 사회복지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봉사도 하고 이제 일도 해요.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어제는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갖고 할머니를 때려갖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그래,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또 싸우면. 또 그저께는 또 목사님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퍽 주저앉았는데 그냥 배설을 다 해버렸다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노인들 취급하는 것이. 그게 그 애로사항이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이제 이거 괴로운 일 돼버리고 어디 가서 직장에 돈 벌어 이제 이런 식으로 권면한다. 그러나 자기는 그러지 않다.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의 피로가 뭔가 저희 지금 뭐이 피로하겠는데 내 나름대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으니까 기도는 감사한 거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경험시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위로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세우고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경험을 시킨 거다. 그런 뜻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을 뭐랄까 묶어둔달까? 절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그럴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스며들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나한테다 막 꽉 묶어 놓으려고. 그런 것이 좀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주의를 해야 돼. 나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지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구속이 아니다. 딱 묶어놓고 그냥 내것 맹기로. 그래서는 안 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뭔가 그의 피로를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피로를 무엇이 좀 필요할 것인데 기도해 주자. 끝까지 변함없이 그런 중보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갔더니 이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3층 건물에다가 중형 버스에다가 갖추어질 건 다 있어. 근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자꾸 떠나고 목사님도 한 3년 목회하다가 떠나고
그래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장로님이 3분이 남아있는데, 그 좋은 장로님들이요. 야, 이 교회 참말로 너무너무 안타깝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이제 무엇이 이렇게 좀 어렵냐?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정년이 돼서 또 떠나고, 이사 가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이 경험한 것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간 뒤에 어쩌고 다음에 어쩌고 소용없어요. 있을 때 잘하는, 있을 때. 그가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낯빛을 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로 열심히 섬기고. 그러나 구속하지는 않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말이야,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예. 그렇게 기도로 섬기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마 기도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네, 무엇이 이루어졌네, 무엇이 나에게 왔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게 최고봉인 것 같아요. 최고봉. 마지막까지 기도를 바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기도에 힘을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